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이끌어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성찬 의식을 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 뜻도 모르고 의식만 하는 어린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의식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범죄케 한 우리를 또 구속하시고 구속해가지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심과 사랑과 은혜를 또 배워서 더욱 하나님과 한 생명의 견고한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부분 우리가 어리지만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참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맞는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계속 자라나갈 수 있고 또 영생에 충만한 자로 계속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삼분교회만 아니라 우리 예수교장 내 천국의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삼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 같은 은혜를 또 내려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세계 곳곳의 종들과 깨달아 믿는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하지선 조금 높이세요. 마이크. 고요한 바다로 조총 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걱정 근심을 시옵게 하시고 주여 얻은 영혼을 깨게 하옵소서. 내 주여 영혼을 곧 깨게 하옵소서. 소상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87장하고 28장하고 하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두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모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
아니, 참, 내 잘못해. 28장 아니고 29장입니다. 29장 알았죠. 29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소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내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276쪽 신약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 의식을 행하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식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크게 예배 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배도 의식으로 하면은 이제 예배까지는 세 개겠죠. 그래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역교 장로교 칼빈의 교리를 따라 믿는 그 교리고 그 생정 따라 믿는 교회를 개신보다도 성경 그대로 제도 깨달음 교리만 아니라 모든 제도까지 초대교회식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뜻에서 개혁이라 합니다. 개신은 개신교는 폭을 좀 넓게 해서 교리나 이제 가르침은 초대교회로 돌아갔지만은 제도 같은 건 아직까지 많이 바꾸지 않고 좀 천주교 냄새 같이 나요. 만약에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성공회 같은 거는 보면 꼭 천주교나 비슷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슨 교회들 보면은 천주교가 비슷한 루터교회도 보면은 루터교회도 교리는 우리 루터하고 칼빈의 교리를 쓰지만은 그 모든 교회 모양이라든지 행정 이런 것들이 천주교랑 비슷하게 보여. 표가 겉으로 보면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제 근데 개혁교라는 거는 칼빈의 그 성경적 깨달음하고 교류하고 그런 제도 행정을 하는 교회들을 개혁교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교단으로 따르면 장로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 같은 게 그런 교회에 속합니다. 그 이름은 그래도 이제 지금 그래 장로교라고 해도 지금은 속화가 돼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저기 수원에 있는 한국신학대학 같은 한신대라 하죠. 그런 데는 교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화된 3대 신학이라고 내가 무슨 30년 40년부터 그거 가면 완전히 사람 베리베리한다는 신학교가 있어요. 하나는 세 개인데 하나는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수원에는 한국신학대 한신대라고 하죠. 그걸 또 하나는 연세대에 있는 연대 신학교.
하고 또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거기 가면 목사 들어갔다가 목사가 아닌 사람으로 변해버린답니다. 한신대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교수를 어떤 경우를 치료하는 거니까 구약은 그 옛날에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신약에 바울 서신은 바울이 담에서 가다가 뭔가 환상 보고 미쳐가고 쓴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교수들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말하는데도 놔두는 그 신학교도 문제가 있겠죠. 그죠? 면직을 시켜야 안 되겠어요. 그죠? 또 그런 사람한테 계속 배우면 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장로교라 해도 또 안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제가 생각할 때 보면 일부러 그게 목사가 되려고 들어간 거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그 신학계에 들어와서 뒤집어 놓은 교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 누구고? 신영복이라고 끝까지 공산주의가 좋다고 김일성 찬양했던 신영복도 어느 대학교 교수였어요? 저 성공회, 영국 국교 성공회 신학대학 교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피하살에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식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선은 뭐 아주 삐뚤어지게는 안 해도 그래도 알고 성찬식을 참여해야 그 의식이라는 게 다 구원에 유익되지. 모르고 하면은 구원에 손해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우리 모든 제도들은 이제 성경의 그림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걸 실상을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그림자인데 그 실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제사를 완성된 제사를 의식을 안 드려도 되고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의 도리가 실상이고 그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거를 나타내 갖고 옛날에 그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의식이에요. 의식 속에 그 구원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 구약 시대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로 구원도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실상이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어린 양으로 제사를 잡아 드리는 생활 안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흘대속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상 내가 그런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깨달아서 주님과 그런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예배란 말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의식을 하는데 여기 초대교회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성찬의식을 하는데 이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여보세요. 자기를 살피고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살피지 않고 먹고 마셔가지고 살핀다는 것 좀 뒤에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은 이 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라는 건 믿음의 병들고 몸의 병드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라는 것은 믿음의 잠을 자는 것과 육신이 죽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냥 슬쩍 넘기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살펴갖고 참여해야지 살피지 않고 하면은 해갖고 자기 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자기 몸을 분변치 못 29절 자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은혜의 기회로 이렇게 우리에게 준 건데, 은혜의 기회가 안 되고 도리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체도 우리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어떤 회의나 모임보다도 경히 여기고 준비도 없고 건방지게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 아주 어린 신앙은 놔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무 어린 신앙들은 그냥 교회 문턱만 놔둬도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럼 제가 여기 말하는 거는 그래서 교회 집사 정도의 그 직책을 받고 또 반사 정도의 그 일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알면서 그런 조금이라도 알만한 사람들이 그럴 때 말하는 거지. 무슨 우리 저기 누구 사랑이 같은 애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징계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신앙이 저 이용녀 집사 같은 정도 같으면 이 준비 안 하고 먹고 마시면 아이고 어린이가 놔둬야 되겠다 하네 그냥 일하겠어요. 여기 말씀한 대로 징계,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이런 징계를 하겠어요? 그 징계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집사님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또 은혜를 받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근데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하고 건방지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면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찬만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도 우리가 건방지게 살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공적 예배인데 공적 예배 아니고 신앙이 더 깊이 자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생활 자체가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생활이 예배의 삶이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사랑의 사원으로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근데 뭐 저 같으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징계를 받아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도 그래 안 살면 징계를 주시겠나? 아직 어려다고 좀 기다려 봐야 되겠나?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믿음이 좋다 말 들으면 좋지만 만약에 근데 잘하는 데는 우리 요즘에 배축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지금은 주를 위해서 죽는 데 가겠습니다 하니까 지금은 아직 안 된다. 좀 더 커갖고 나중에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오늘 예전에 설교 듣는 사람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고 이 설교에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 이 설교가 딱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신앙이 잘한 사람들은 벌써 이 설교가 자기한테 적용이 돼서 잘하면 큰 복도 받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근데 보니까 초대교회는 좀 배고픈 시대이러니까 시장하거든 3, 4절에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찬할 때 이런 조그만 떡 그 포도주라지만 그 시대에는 그대로 먹었던 떡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말이 빵입니다. 그 사람들은 빵, 포도주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 같이 크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사로 먹는 사람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 하나님 앞에 주의 피하사를 이렇게 기념하는 이 회개와 하나님의 성결과 그 은혜의 그 성찬이 안도 처음에 한 번 할 때 깨끗이 했겠지만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했기 때문에 습관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더러워지고 건방져지고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앞에 20절에 우리 봉독하기 앞에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각다 먹어버리면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 했대. 취하기까지. 또 어떤 사람 갖다 놓고 차례차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먼저 뒤에 사람 못 먹어 또 시장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준비가 바로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초대교회.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회니까 지금 잘못되게 성찬을 먹는 거를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그걸 가지고
또 잘못되면 이런 하나님의 약한 징계, 병드는 징계, 또 잠자는 징계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이건 주님과 이 성찬이라는 거는 이미 주님의 예수님 피꾼으로 깨끗이 된 사람이,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미 주의 피로 깨끗이 됐다 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배웠죠. 우리가 깨끗이 됐다는 게 성경에 요한복음은 2번 나옵니다. 어떻게? 포도나무 비유에 15장에 뭐라? 너희는 이미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 또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또 더 깨끗게, 이미 깨끗이 되었는데 또 열매를 잘 맺으면 더 깨끗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나는 뭐 안 씻겠습니다 하니까,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너 발을 씻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는 또 뭐라고 했죠? 발만 아니라 전신을 씻겨줬어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깨끗게 됐다 했어요. 자는 몸만 씻을 필요 없다고?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성경에 깨끗이, 전체가 이미 깨끗해진 것을 말했고, 또 이미 깨끗해진 자가 계속 깨끗해지는 그 순서가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된 그거는 뭐죠? 기본권을 말하고, 기본권 받은 자가 또 더러워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래서 하니까 그 더러운 것을 씻는 거는 뭐죠? 다시 깨끗한 자가 다시 매일매일 깨끗해지는 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성찬하는 거는 기본권으로 이걸 통해서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기본권의 깨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깨끗한 우리들이 이거 더러운 걸 또 씻어서 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다시, 혹시 더러워졌으면 다시 또 깨끗해하고, 또 약한 그것이 더 강한 또 연결을 맺고 하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찬을 하는 거고, 사실은 성찬은 이게 의식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주일마다의 말씀이 다 주님의 그 피와 살을, 사흘에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걸 힘입어 가지고 내가 더러운 거 씻어서 주님과 다시 깨끗하게 연결하고, 이미 연결된 내가 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생명 연결을 맺도록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매일 말씀이 주 피와 살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주일날은 오늘은 또 이걸 의식으로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먹는다고 주님의 피를 여기 보니까 저기 몸을 주님이 십자에서 찢기실 살을 예표해 갖고 떡으로 했고, 그죠? 떡. 또 그다음에 흘리실 피를 생각하면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하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게 육신은, 이 몸은 먹음으로 유지가 되고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병든 건강한 사람은요 금방 배고파요. 예? 먼저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은 먹기 싫은데 살기 위해서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벌써 억지로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먹고 싶은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안 먹으면 갈급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를 또 이건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게 육신을 가지고 몸이 먹고 마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서나 지식으로도 먹고 마시는 이성에 속한 거 있잖아요. 인간 그 마음의 정서나 또 어떤 이성이 먹고 마시는 거는 음악으로도 뭐죠? 저기 예술로도 지식으로도 인간의 교제로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의 그 마음의 정서로 먹고 마시는 거는 입으로 안 하고 뭘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로 먹고 마십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입으로 그걸 표현해서
듣는다. 또 그다음 뭐죠? 본다. 근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생각 없이 모든 거 하나도 지나가다 수 없는 걸 봐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렇죠? 생각 없이 들으면 수 없는 소음 속에 좀 들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귀로 돌아와서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먹는 겁니다. 내 이성과 그 정성. 그다음 제일 큰 거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다르게 영이 중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영이 중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 마음, 몸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예수 피공으로 중생돼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자라니까 바로 그게 주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중생된 영이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중생이 안 되면 안 믿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중생돼서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물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우리 한번 보자. 그거를 어디 있나? 로마서. 자, 로마서 8장 9절 떼어줘 보세요. 8장 9절 한번 떼어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성경의 교인들은 저 영, 마음, 몸이 삼분서를 배우니까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영이 중생이 된 게 영이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된 영이 거하지 않은 중생된 영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증거가 뭐냐? 그나마 잊어버려도 생각이 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 믿는 사람이 되니까 벌써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또 육신에 그 앞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가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 앞에 영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때 안 거하실 때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영은 이제 중생이 되기 때문에 영을 살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마음과 몸이 중생된 영이 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고 사는 우리 주님과 나와 연결에 아까 우리 지금 이 성찬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나와 연결을 견고히 하려는다는 거잖아요. 이미 주님과 끊어져 있으면 다시 연결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연결된 그 연결이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거는 그거를 생각하고 믿고 이래 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믿음에 대한 신비한 설교를 할 건데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느 고을에 갔는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능을 행치 아니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알겠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 권능을 행치 아니했다. 또 우리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 안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한 군데 더 떼어주세요. 23절. 로마서 8장 23절. 자, 우리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영이 중생된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중생이 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는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적자 아들이지만은 우리는 신성이 아니고 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똑같은 그걸 가졌는데 우리는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는 피는 연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법적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됐죠?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도 아버지 자녀라고 했어.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근데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적자고 우리는 뭐죠? 양자. 아바.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15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해주세요. 자 15절 우리는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영이 중생되어 있는 영은 주님과 같은 신성의 영이 아닙니다. 인성의 영입니다.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무슨 영이라 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우리 이 김서정 선생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 부르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누가 더 자연스러워요? 아버지 섭섭해하겠다. 다 그런 거야. 다 그래. 우리가 믿으면 아버지 어떤 분은 저는 우리 저기 고모님이 있는데 그분은 뭐 조금 아버지 그러더라고. 돌아가시긴 이제 간선 아버지. 그다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아까 그 23절에 몸에 양자영을 받아서 몸의 구속은 마음과 몸이 자꾸 이제는 중생된 영에 있는 하나님하고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자꾸 연결이 더 중생된 주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선 나한테는 내 영 안에 계십니다.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몸과 마음을 같이 거기다 계시도록 자꾸 연결하는 이 생활을 하는 게 우리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바로 그거예요. 몸의 구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례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했죠? 영의 자람과 영의 육신의 구속이라 되어 있죠. 그죠? 육신은 몸과 마음을 합해서 육신이란. 우리는 신앙에 자라는 게 영의 중생된 우리가 이제 영이 자란다는 건 몸과 마음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구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깨끗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꾸 어떤 현실을 주시면서 또 주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주님이 왜 이 현실을 주셨지? 또 왜 이래 어려움이 왔지? 그러면서 항상 주님하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공로 그분의 사랑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래서 나와 이제 나를 중생시켰고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가 그거를 믿기만 하면은 능히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과 나와를 관계를 더 긴밀히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일을 만드는 더 땅의 어떤 돈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하나님 세상 껍데기 축복도 주십니다. 잘 쓰니까 그것보다 제일 큰 게 영생을 상속이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형통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믿으니까 주의 능력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또 거기서 신비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너무 큰 일들 이건 사람들이 자기가 못한다고 다 생각하지.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금 이게 이런 사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막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럼 큰 일만 그렇게 하겠어요? 개인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서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양지사님 그 몸에 이 생리가 돌아가는 거 자기가 알아서 야, 그 배에서 그 호르몬 내라, 소화액 내라 딱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기 모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 고장나면 또 못 살잖아. 그죠? 제때 맞춰서 소화액이 나오지 않고 또 호르몬이 안 나면 그 사람 살아야 못 살아요. 근데 내가 그 통제를 의식적으로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 작은 거 하나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보면 다 알아요. 건강을 보면. 내 몸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보배로운지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믿는 거냐면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모든 요절 중에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다르게 표현은 오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큰일부터 나의 몸의 건강까지 다 주권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 작은 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봐야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 할 때도 사람이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 내치는데도 끝까지 믿으니까 뭐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면서 병을 낫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후 설계 제목이 뭐냐 믿음으로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 오후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설계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이제 오전에 만드는 주님 피하살 나를 위해서 왜 주님 피를 기념하고 살을 기념하냐? 근데 우리 사랑에 있어서 있잖아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이 가장 그 상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못한 건 뭐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게 그다음 사랑하고 희생하는 건데 근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큰 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 하는 것.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어떨 때는 자기 자기를 생명을 버려서 자식을 구원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식에 내놓으라면 자기를 내가 죽지 내 자식 못 내놓게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나 오늘 새벽에 뭘 하나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미국의 그 모리스 탄이라는 그 인권 대사 그 사람이 왔는데 그게 그 미국 장관급이라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두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인 된 거지. 그분의 아버지가 6.25 때 9살인가 됐는데 피난 오다가 가족들이 아들은 그 서울에 놔두고 어떻게 필요했어요. 못 내려왔대. 근데 그 전쟁 중인데 그 엄마가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자인데 남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군인 옷복을 입고 서울까지 다시 올라갔대. 몇 번 걸렸는데도. 그 전쟁 중인데. 후퇴할 때, 그치? 그래, 아들을 찾아가 꼭 데리고 왔대. 그렇게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아들을 구원하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그 자기 할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구원 안 했으면 자기는 여기 세상에 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범죄를 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은혜에서 끊어진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기 때문에 그래야
사람이랑 뺏겨봐야 그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한 번만 뺏기면 안 돼. 또 한 번 뺏겼다. 다윗 보면 다시 회개하고 찾고, 또 뺏겼다가 다시 회개하고 찾고, 이럴수록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그 귀중성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게 아무 어려움 없는 사람은 똑같은 것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지겹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고난을 통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다는 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고 생명을 바쳐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가치를 모르니까, 고난의 가치, 고난을 안 당하니까. 응? 응. 우리 김영미 사람이 어릴 때 물동이 물이고 막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운 물 막 탁 나오고 이러면 너무 고맙대요. 근데 날 때부터 뭐 수돗물이 틈면 툭툭툭 나오고 이런 거 아는 사람은 그 수돗물이 그래 나오는 게 고마운 걸 알겠어, 모르겠어요? 예? 예? 모르지. 저는 그때 필리핀에 우리나라에 그때 필리핀에 그 청년들이 한번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김영민 사님 집에 미국 갔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그 장영 목사님 뭐라는 거 애들이 문을 딱 터니까 더운 물이 탁 나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더운 지에 사는 애들도. 걔들은 물기로 먹잖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그리고 오늘 우리도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 시편 51편 11절 11절에 보면 주님과 끊어져 봤기 때문에 우리의 사건으로 주님과 끊어서 큰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뭐죠 성신의 감동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보기 때문에 노년의 시편 39편에 보면 이제 그 노년에 이제 더 가면서 내가 이제 못 바라겠습니까? 주님밖에 나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또 내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다는 거. 저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 정상적인 부모가. 애들이 없어봐. 부모 없는 애들이 불쌍합니다. 그죠? 너무 부러워해요. 부모 없는 애들은 부모를. 근데 우리가 그걸 겪어봐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무한한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성찬을 먹을 때마다 그게 다른 말은 우리는 현실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거기서 주님을 딱 붙들고 내가 죄를 져서 어려울 때도 있고 의의 어려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딱 믿고 가면은 굉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피아 사례 이걸 배우는 거는 오늘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근데 보내줬는데 어디 하나님이 피조물에 갖고 왔어. 와서 또 우리 위해서 살 찢기고 피를 흘리시까지 죽기까지 하셨어. 근데 그것도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야. 33, 4개월의 모든 생애가 다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생애야. 하나하나가. 부모가 어디 한순간을 그럽니까? 그 어려서부터 뭐 시집 보낼 때까지 물론 또 관계를 많이 가지지만 옛날에는 시집 보내면 어디 머리 끝이겠지만 그동안에 33년 4개월의 세상 동안에 그가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또 함께 하는 걸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신데 크신 분이 선택부터 선택의 사랑 안에서부터 선택의 사랑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날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고 자신이 친히 사람 되고 십자가 대속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이 그게 초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초점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감성적으로 눈물이 나고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에 보니까 뭐 어떤 성꾼을 감성으로 눈물이 막 나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면만을 갖고 가는 사람 다 주님 배반해 버리더라고 감성으로. 그러니까 찬송가 72장에도 뭐라 했죠? 말씀에다 감정 기분에서 떠나 72장 찬송 후에 보면 뭐야? 말씀에다 굳게 세워. 그다음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순간적인 어떤 신앙은 감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굳게 세워가지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이기고, 그죠? 진정한 땅의 인간의 그런 평안이 아니야.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 달라. 그 기쁨도 하늘에서 오는 기쁨은 달라. 인간이 감성적으로 가지는 기쁨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포도나무 위에 뭐라고 하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이 기쁨은 세상이 가지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평안이,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알겠죠? 이게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그때도 보면 너희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로도 쫓아 뭐가 주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은혜는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런 것들은 오늘 신앙생활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 근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더 평안이 좋고 세상 기쁨이 좋을 수 있지만 어느 신앙에 가면 이제 그거 비교가 안 돼.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하나님으로 오는 평안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은 갈수록 또 충만이기 때문에 찬송가 136장에 은혜의 바다로 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힘껏 들어가 봐라. 살짝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무서워서 못 가고 있지 말고 자국 가거라 이제 갖고 가라.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 봐라. 이게 매일 그걸 우리가 피해 차례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들어간가 요거로 끝낼게요. 시작이. 자, 주님 피해 차례 말씀의 시작이 성경에 기록된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우리 최은 집사님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양 집사님 어디서 나와? 세 사람만 물어볼 것입니다. 자, 이인자 집사님 어디서 나와? 창세기 어디서부터 나와? 이거 마침 가죽 옷을 입으니까부터. 근데 그것보다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지. 뭐냐?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우선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건 이제 그게 시작은 시작인데 그 실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할 것은 예수님의 살대 속에 자기 몸을 우리 범죄한 제물로 써가지고 쓰는 거는 가죽옷을 입히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죽옷을 입히면 실제가 어떤 4장 1절에 누구의 제사로 나오죠? 예? 아벨의 제사로 나오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데 그 제사의 예물을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안 받는다 표가 났다 했잖아요. 예물이 증가한다 했잖아. 그게 히브리서 어떻게 11장 11장 4절 해주세요. 11장 4절. 요거라고 끝낼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라고 했잖아요. 예? 의론자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받았다 안 받았다 증거. 어느 제사를 받았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첫 번째 소출은 소출인데 예물로 주님의 사흘에 대해서 피공로를 믿는 그거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 걸 원하는 거지. 어떤 소출의 큰 그런 것들을 어떤 자기 소유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한 사랑을 믿어주는 걸 원하는 겁니다. 예배는 믿는 거란 말입니다. 믿는 거. 내가 연보를 얼마 했다고 자랑하는 그 연보는 안 해야 돼요. 알겠죠?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연보를 해야 되고 예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제사를 받았다 했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저기 제가 기도 잠깐 하고 바로 성찬 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들이 이를 깨닫고 정말로 주님의 피화살을 마시고 먹을 때 참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 그 은혜, 그 희생의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서 이제 그걸 힘입어서 내 안에 옛사람을 이기고 내 세상을 이겨가면서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연습하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새기면서 그 은혜를 새기면서 계속 주님을 향해 자라나가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거를 믿고 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의 기회에 은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작정하고, 또 내가 주님을 인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께 이렇게 복받는 자로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는 자가 돼서 이제 참서해서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렇게 떡을 먼저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마시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이게 위에는 떡이 들어있고 밑에는 포도가 들어있습니다. 나오면 한꺼번에 떡과 포도를 다 마시는 게 아니고 맨 위에 이걸 뜯으면 떡이 나옵니다. 알겠죠? 맨 위에 그걸 먼저 마시고 이제 먹고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 분전하게 떠가면 그다음 밑에 걸 뜯으면 이제 잔을 마시고 나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랬는데 이래저래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시 동시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떡하고 그다음 또 순서가 이제 잔하고 할 때 잔을 마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떡이 있고 밑에 포도주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떡을 드실 때는 위에 얇은 비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뜯으시고 떡을 드시고 그다음 나중에 전체를 느끼시면 포도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6월절 선언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게 제일 이런 형식의 시작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6월절에 그 뭐다 아까 말한 창세기에 나오는 거 다음에 이제 6월절, 출애굽기 6월절에 이제 그 형식을 또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6월절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6월절 마시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떡을 나눌 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그 대속의 공로, 그 희생,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죄산 받아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물로 주님과 또 연결돼가지고 화친으로 연결돼서 영원한 우리 새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축복을 받는 이 길이고, 이로 인해서 또 땅의 생활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영육으로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는 길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이 모든 걸 주님을 인해서 살고 주님 은혜로만 사는 내가 되겠다고 작정하면서, 오늘도 그동안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부터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누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0.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축대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6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또 나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다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잔을 다 드시면 또 잔을 이제 올렸으니까 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피를 우리가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피는 그 생명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의 우리에서 다 이렇게 데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 데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사랑의 피지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이것을 행할 때 믿음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 잔을 마실 때마다 오늘 이 시간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그럼 마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축사하신 주님이여 이 자리에서도 한 가지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은즉 주님이 명한 이 신령한 성찬예식에 동참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먹는 자마다 주의 뜻으로 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영생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연보 광고, 연보 안 갖고 와요. 그다음 광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일반 광고. 그래서 제일 큰 광고는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또 하루 3번 다니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 벌써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갈 때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깨어 살도록 합시다. 그냥 세월이 오나 가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아깝게 하루를 내가 바로 살았나. 지금 나이가 들어보세요. 젊을 때 왜 그렇게 못했나. 지나간 후회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난 하늘 나가면 제일 큰 후회되는 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못 살았던 게 제일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땅에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땅의 생활은 우리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부활절이 오고 또 집회가 가까우니까 또 한 순서마다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도록 하고, 근데 이제 어떤 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항상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사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냥 예식을 따라 생각 없이 예식만 하는 게 그게 죽어지는 신앙입니다. 천주교 같은데 의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하면 구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의식이 많으니까 본인들 집전하는 그 신부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 자꾸 유전으로 만들어서 그러거든요. 성경에 있는 의식만 딱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또 필요한 또 의식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둘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우리가 세례 받는 거, 또 성찬도 이거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명하신 것만 합니다. 인간이 유전적으로 이거 하면 더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사람이 좋은 유전을 따라 만드는 거는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산의 양성원이 이제 본 양성원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10몇 년, 20년 가까이 안 쓰다가 쓰려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5억이 드는데 수리비가 5억 드는데 각 교회 11조를 하면 좋겠다 이 공고사항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냥 우리 재정에서 할지 우리가 교회들마다 따르지.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광고에서 연보를 하자는 교회 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교회 재정에서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여러분들 알리고 해야 돼. 교회 재정에서 안 하고 연보를 우리 교인들 연보를 안 하고 교회 재정에서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에서 하면 회계 집사님들 저만 아는데 교인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재정에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연보를 교인들 연보를 안 하고 그 교회에 맡겨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아마 연보라는 교회도 있을 거고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에서 하는 교회도 있을 거고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재정 문제로 여러분들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그 양손에 부산에 갔다가 다음날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주신 은혜 감사, 성찬 의미를 잘 기억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크신 은혜 속에 평안 주신 감사,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매일 느끼게 해주신 감사, 새학기 잘 정하게 해주신 감사, 주님의 피화사를 기념하는 감사의 사안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 수업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지키신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며 살아 주님으로 부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찬양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선교 연보, 그 다음에 여전 대비,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쫓아가서 생명 승리하여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했는데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더 우리에서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주님의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어떤 현실에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선택의 사랑을 땅에 보내가지고 오늘 주님의 친히 몸으로 대속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우리의 하심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이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앞으로 동행하는 이 일에 자라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늙으면 소망과 힘이 없어지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넘치는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앞날의 생활이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29장 찬송 1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